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야고보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이 야고보서를 썼는고 하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글을 썼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늘 형을 따라다니며 제발 엄한 곳에 가서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 형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과연 그 당시에는 누구였을까?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간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많은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조각조각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이 한순간에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야고보 두 형제가 서로 주고받았던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한 형제로서 너무나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갔을 법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야고보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그 시절 예수님과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야고보의 신앙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그가 알았던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들, 형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의 수많은 말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그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야고보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깊이 들어가 계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깊숙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있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주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싶었다면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소개였겠죠.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소개하는 하였다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게 하였을까요? 더 이 편지의 권위를 더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형과 그리고 혈통적인 관계로 표현을 하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란 것이죠. 너무 존귀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감히 인간적인 관계로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로서 마냥 친근하게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세상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자기는 단지 그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것도요, 그가 서는 것도, 그가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분이, 이렇게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12지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군사적인 위협이 많이 있었고 또 이교 문화들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수신자들도 이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갖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각각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흩어져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흩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참된 본향을 향하여서 그 광야길을 순례한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의 순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도 역시 흩어져 있는 수많은 12지파라는 이 말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삶을 가장 성경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들자면 바로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뭔가 좀 말을 빙빙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죠. 이 말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험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해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야고보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고보의 분명한 확신인 거죠.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자기 자신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온전한 기쁨이라는 이 말은 어떠한 기쁨의 감정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을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기쁨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현실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절망하고 기쁜 탄식도 쏟아내지만 그런 중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가진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상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라라는 이 말씀은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시험에 대비하여서 구태의연한 정의나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조언들을 그냥 맥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시험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시험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그런 세계관에 따라서 그 시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딱 끼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안경을 끼고 시험을 해석하고 평가하면 시험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각양각색이라는 뜻이죠. 예상 문제 가운데서 시험이 나온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개인별로 다 다른 시험이에요. 시대별로 다 다른 시험이고 또 교회마다 다 다른, 지역마다 다른 시험들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시험도 있고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혹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파산, 노화, 사고, 전쟁, 실직, 실업, 공동체의 갈등, 다양한 외적인 고난의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성이나 돈이나 미움이나 시기 경쟁, 내 안에 있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빈곤의 실패의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번영과 성공 가운데서도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또 없으면 안 된 절대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사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큰 시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의 형태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내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얻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손쉽게 얻었을 때에 그것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얻은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때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처방이 바로 온전한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볼 수 있듯이요, 시험 속에서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도 하겠지만 이 야고보의 말처럼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면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알미라 라는 이 말은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할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말은 곧 믿음의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요, 금을 이렇게 정련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검증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해 순전한 믿음, 검증된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달을 수 있으니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좀처럼 느끼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는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 근육이 삶의 뼈대에 붙어서 우리 삶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더 잘 견디고 버티는 기다림의 사람, 인내의 사람,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이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고통을 감당해내면서 이것을 얻어야 할까요? 이 믿음은 새 창조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도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꺾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야고보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단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질수록, 믿음이 검증될수록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오랫동안 신실한 상태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주신 목적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광야를 지나간 후, 시련의 용광로를 거친 후에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인내가 온전한 결과를 계속해서 이루게 하여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인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인내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인내가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해내게끔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역사를 해내는 인내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목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목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순종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주어질 환상적인 어떠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영광스러우냐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식으로 빚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들어 생명으로 옮겨내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를 들어 예수의 형상에 닮은 존재로 빚어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절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당하게 되면 늘 넘어집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이것만 주어진다면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만 한다면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만 된다면은, 능력만 된다면, 돈만 있으면, 나에게 인력만 좀 된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아니 지혜를 구하라 라는 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겠다라는 것이 주님께 구하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당장은 수긍되지도 않아요. 나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양립될 수 없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신비와 더불어서 역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질문과 더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태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괴로움이나 상실도 결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야고보의 인생에 있어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삶을 살아왔던 그 인생도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다 깨달아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야고보를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도 결코 허투루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온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빚는 데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결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때나, 일이 술술 풀려나갈 때나,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의욕이 넘쳐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때에도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장 속에 주인이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침묵이요, 말 없음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림만큼 적극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다림이 참 가슴 쓰라린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뢰의 기다림과 전적인 맡김의 표현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한 목사님의 묵상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짧은 한 편의 묵상글 속에 오늘 드리고 싶은 모든 것들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처칠이라는 이런 그런 SNS에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신재용 목사님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제목의 묵상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풍랑이 멈춘 뒤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폭풍이 멈춘 뒤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다. 풀무불이 꺼진 후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자들이 잠든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상황 안에 계신다.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 밖으로 벗어남이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험을 벗어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아니다.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관심사로 상황을 대할 때에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풀무불에 타지 않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실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깊은 관계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지혜들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깊은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스칸디나비아의 지방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폭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지고 사나운 북풍이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지만요, 이런 상황을 이겨내면서 더욱더 강한 바이킹이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고난과 시험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푹 빠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